2023년 5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여졌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성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 중 하나로 피부병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만일 피부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피부병은 꼭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부병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단순한 피부병이 있을 수 있는데 심각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별해내는 법을 오늘 말씀에 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보통의 피부와는 다른 색점이 생긴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피부 질환인 나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이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었죠. 제사장의 판별의 권위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관찰할 때에 그 색점이 있고 그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나병의 환부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부정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아직은 나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가니 7일 동안 격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관찰하게 되죠. 7일이 지나면 제사장은 그의 환부를 다시 관찰하는데 피부 전체로 퍼지지 않고 첫 번째 상태 그대로면 또 7일을 관찰하기 위하여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또 관찰을 하는데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병입니다. 그를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의 옷을 빠는 정도에서 정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발생하고 정하다고 확정이 될 때까지 세1회, 즉 21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하다고 판단한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는데 병이 피부에 퍼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피부에 퍼진 정도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전에 보았을 때보다 피부에 많이 퍼져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했고 나병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과는 다릅니다. 문둥병도 있겠지만 악성 피부병을 나병으로 통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피부병에 관해서는 산보의 정결 규정이나 15장에 나오는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죄의 정도나 부정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피부병은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진영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9절은 의심이 가는 상황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나병이라고 판단될 때의 경우입니다. 피부에 휜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판단했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며 그는 이미 나병이 확정되었으므로 관찰을 위한 격리가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야 했죠. 다음은 피부병이 온몸에 다 퍼졌을 경우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정말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죠. 전신이 휘어졌다면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 휘어진 자는 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졌다고 해서 나병은 아닌 것이고 나병의 관건은 바로 생살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했죠. 14절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생살을 관찰하고 나병으로 확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나병으로 판단을 받았다가도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그는 또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환부를 관찰하고 그 환부에 생살이 없어지고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나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살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생살은 피부에 부풀어 오른 살을 말합니다. 그 생살의 여부가 나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상이었던 것이죠. 이 생살은 개역성경에서는 난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바사르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는 소생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바사르는 몸의 살을 말하는데 피부 일부가 터져 피부 표면 밖으로 붉어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전염의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레위기에 나타난 피부병과 오늘날의 한센병, 즉 나병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나병은 히브리어로는 차라트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레프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이라기보다는 주로 곰팡이와 관계된 피부병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이 레프라를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2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오늘날의 마른 버짐이나 기계충 혹은 피부 손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고 47절부터 57절까지는 곰팡이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센병은 곰팡이나 일반 균류가 아닌 특정 세균, 즉 나병균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이곳에서 언급된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나병을 모두 전염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전반적인 피부병에 관해 관리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파스테르가 세균학을 개척하면서 전염병의 의학적 개념이 확립된 것을 생각한다면 레위기의 전염성 피부 질환의 관리는 엄청나게 빠른 조치였던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전염성 있는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격리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죠. 그러나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격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의 감정까지 일으키는데요. 이것이 부질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질환 때문에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지 겪어본 우리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감정을 교류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피부 질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로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지금도 몸의 질병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사 예배가 그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도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도 행하시사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